아내 된 자로서 부부 사이에 남편에게 하는 사람. 섞어서 지난번에 사역자 수련회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이제 태영아 부부 부모 이렇게 쭉 나갔는데 그때 그 메시지 가운데서 남편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복창하게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딜 가면 이제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따라 했다고 자랑을 하고 아주 너무 좋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해했는가 봐. 그 복종이 자유가 될 때까지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모르고 이해하는 건 소용도 없고요. 그건 인격일 뿐이지만 인격도 쓸모없다는 건 아니지만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겠지만 그래서 복음을 그 남편 예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복종이 영광이 되고 복종이 자유가 되거든요.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육신 지향주의고 항상 내 육신 자아 본능으로 땡겨 항상 고무줄처럼 거기 딱 응집돼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들추어내고 들키게 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로 매달려고 하면 그냥 변명하고 화내고 토라져 삐져버리고 되받아치고 이렇게 함으로 믿는 건 예수를 믿는데 실제 사는 건 마귀를 끌어안죠. 마귀씨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죽고자 하는 거죠. 그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습니까? 매일 분별 못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매일.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 말은 오늘 주어진 이 날마다는 십자가 하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분별이 되어가는 거. 이것이 진정 참된 생명인가? 이것이 사망인가? 사망은 내 마음대로 할 자유로 오고 생명은 십자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십자가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생활은 마귀를 따라요. 육신을 따른다고. 그게 우리의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이죠. 40년을 딱 채우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된 건가요? 400년을 지내도 변화 안 돼요. 40년 광야를 지냈단 말은 40년 동안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들어갈 만하게 됐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맨 고인간이 고인간이에요. 달라진 것 없어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사사기 봐봐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왜 40년이게요? 그거는 40을 끊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네 평생, 세상이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40주야로 비가 내린 노아 홍수 400년 애굽살이 이렇게 살을 뜻을 주시는 거지 40년 지내니까 많이 달라졌네? 아니야.
안 달라져요. 달라진 건 있죠. 내가 진짜 죄인이 맞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달라졌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환경 가운데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해줄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리지 않고 범사를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모 됨은 복음 외에는 답이 안 나와요. 복음을 알아서 그 자유, 그 예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유가 되고 내 영광이라는 것을 답을 캐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내 이론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내가 왜 기죽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잡혀 살아야 돼? 내가 왜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도무지 십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그 흐르는 그 주제 속에 흐르는 주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까지는 육신으로 알았죠. 여러분의 남편을 육신으로 알겠죠.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로 육신으로 알았죠. 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정도야 육신으로 알겠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육신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표면적인 거지만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혈연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한시적인 시한부, 아무리 부모 자식이래야 육신이 있을 동안 뿐이에요. 떠나면 그 관계는 없어요. 한시적이죠. 시한부 혈연적 관계를 주셨죠. 어떤 의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 땅의 한시적 육신적 관계예요. 이것이 분별이 되나요? 주로 우리는 육신적이죠. 영적으로 분별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이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됐을까? 왜 자녀를 낳았을까? 왜 나는 지금 임신 중이지? 육신적인 거죠.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이것이 영적 이유이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주신 수단이구나. 내 몸이 왜 존재하지? 이제까지는 육신적으로 이해했지만 알고 보니 이것이 영적인 예배나 섬김을 위해 수단으로 쓰여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죠. 모조리 우리는 땅의 것으로 세상 만물을 볼 때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알아요. 역사가 나오면 육신적으로만 알아요.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 그걸 잘 모르죠.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계시네. 우연은 존재가 안 되는구나. 인류 역사가 갈짓자로 제 알아서 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혁명 일으킨다고 된 정권이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이 세상 역사가 단지 사람으로 알다가 육신적으로 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주권으로. 이것은 인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육신을 이쪽에 썼네. 육신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이고 인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우리도 읽을 텐데 거기는 레위 가문이 등장하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등장하고 애굽의 바로 가문이 등장하고 바로의 딸 공주가 등장하고 거기는 아기 모세의 출생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역사를 어떻게 보죠? 책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젖대기까지만 양육을 해도 완벽한 유대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도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자기 민족성의 우월성을 자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육신으로만 아는 거죠. 육신으로만. 그건 표면적인 거지만 전혀 그 뜻이 아니거든.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흐르는 게 그리스도 하나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일이 주어졌는데 그건 모르고 육신적인 자기 역사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게 세상 만물을 보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이죠.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성경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주권 이야기 책이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은 없고 한번 봐버리면 참 좋겠는데 안 보여주세요. 자기를 안 보여주세요.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러려면 공갈치는 줄 아세요. 안 보여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근데 역사에 사람들은 절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역사적 인물들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바로가 나오고 공주 하셉수트가 나오고 그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적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고 사람 얘기만 하지 하나님 얘기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적인 뜻을 아는 사람은 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성경책 펴듯이 펴져 있는 것이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펴고도 사람 얘기, 인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실존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 영적인 뜻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세상적인 의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잘하라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성경에 봐보세요. 우리처럼 그런 관심은 없으세요. 별로. 오직 하나님의 욕심은 어떻게 하든 천지 만물을 당신 인생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귀하게 할까라는 데 목표를 두고 다루세요. 그걸 위해서라면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나오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르다가 먼 사막길을 가게, 아니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문화시설되어 있고 당시 최첨단의 문명 생활을 누리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 천막대기 걸치고 유랑 생활을 하게 하면 당신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 누가 미쳤다고 가겠어요? 안 가죠. 하나님의 주권이 명령하여 끌어낸 거죠. 아브라함이 계산을 해서 내가 여기 문화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돈 잘 벌고 우상장사 CEO, 돈 잘 벌고 자가용차 타고 잘 다니는데, 아니 그거 다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재산 다 내어놓고 부모 다 내어놓고 그냥 단신 이렇게 머나먼 서쪽 사막길을 먼지 뒤집어쓰고 가서 천막대기 걸치고 유랑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했거든요. 왜 했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전에 레아 얘기도 잠깐 했죠. 레아는 십자가의 삶의 전형적 모델이에요. 친정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고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자기 동생에게 틀리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 낳게 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 레아를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레아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조리 다 사도들도 그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셨죠? 다들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과 이렇게 편안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집에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믿음 없어 저런가 보다, 응답을 못 받아 그런가 보다 하들들 마시오. 이게 예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는 거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평생 살아봤자 자기 중심 맹맹맹 돌아요. 40년 광야를 지내봤자요 아무런 변화가 안 돼요. 누가 빨리 깨닫죠?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십자가를 누가 빨리 깨닫죠? 죽음 언저리에 한두 번 갔다 오면요 빨리 깨달아요. 빨리. 야곱처럼 환도뼈 딱 부러져 봐야 빨리 깨달아요. 그러면 속히 깨달아요. 아, 이게 육신으로 알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권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만만찮아요. 일평생 걸려요. 일평생 걸려도 거의 못 깨달아요. 사실은요. 깨닫는 사람은 간혹 혹독한 시험을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렇답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는 쉽게 깨달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을 지나치게 갈바 들어오면, 지나치게 당신을 누가 공격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 생기면 사람으로 육신으로 알지 마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세밀한 다루심이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찐득히 기다리면 돼요. 탁탁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이타 저타 탁탁 그러지 말고 찐득하게 기다리면 돼요. 하던 기도하고 받던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예배자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찐득하게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말씀으로 열어주세요. 왜 이런 일이 내게 필요한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져 있는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알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인 뜻 아래에서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은 모조리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알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를 단지 역사로만 보지 말고 표면적인 사건이 맞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 각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이 전혀 로봇처럼 살았다는 말인가? 아니죠.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애드랩이 허용되는 거예요. 배우는 각본대로 말해야 돼요. 배우는 자기가 말하면 안 돼요. 작가가 써준 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간혹 써준 대로가 아닌 자기 행동을 간혹 할 수도 있고 자기 애드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말을 간단간단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 흐름에 반하지 않는 한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봐주는 거지, 만약에 그와 관계가 없이 자기 스스로 각본 없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카트하죠. 스탑시키죠. 그러지 말라고. 인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주권이 쳐놓은 울타리 내에서의 자유이고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깨닫고 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읽은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구나. 모세를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짓죠. 이스라엘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요셉을 쓰시고 요셉은 쓰기 위하여 바로의 꿈을 사용했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거기 모세를 예비하시죠. 그때는 바로의 딸 공주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사용받는 자들이죠. 쓰임을 받는 자들이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레위 가문이 이 남자 여자가 등장했고 이 결혼을 했구나. 그리고 임신을 하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라고 나오고 출산 육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잠깐 내 정신이 어디 나갔어. 여러분이 왜 결혼했게요? 그렇죠. 지금 임신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사라가 왜 임신했게요? 그렇죠. 그걸 확 돋보이게 하려고 작가가 시나리오 각본을 항상 드라마에는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위하여 악역이 꼭 있죠. 못된 짓을 하는 배우가 꼭 있죠. 주인공이 끝까지 몰리죠. 그죠? 끝까지 안 되고 당하고 고생하고 그런 막 바닥에까지 추락이 되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그것이 누명이 벗겨진다든가 어떤 전환기를 통해서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확 대두되고 악한 자는 몰락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늘 쓰시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혼돈공허 허감이라는 어둠과 죽음을 창세기 1장 2절에 갖다 딱 뿌리는 거예요. 알겠죠, 금방. 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다 빛을 비추려고. 새까만 데다 빛을 쫙 비춰야 될 거 아니야? 사라가 불임이지. 알겠지, 왜 그런지.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임신을 되게 할 거니까.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 그지? 모든 게 그렇게 돼요.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둠 속에 땅 속에 탁 묻혀 있죠.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신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이시다. 내가 육신으로 알았지만 내 자식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양육이지만 표면적으로 내가 하는 양육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복음 안에서 알아들을 만하면 이건 타행하는 위대한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쉽게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렇지,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예수 십자가 믿고 자기 십자가 질 만큼 정도로 이걸 안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인 계획 속에서 이 역사 얘기를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쉬운 것이죠. 이 서론 같지만 이것이 사실 다이고요. 만물 속에서 내 결혼, 임신, 출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일 하나님과 타야, 이 모태와 타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창조 계획. 제가 어제 어떤 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교제하는 분인데 사명자 되시는 분인데 어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카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내용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이제 찍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데 이새 45장 7절에 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그런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은 나 여호와가 행하는 일이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요? 빨리 답이 나오셔야죠. 왜 그렇게 하시죠? 빛만 창조하시지, 빛만 주시지, 평안만 주시지. 왜 그러시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은 그냥
유치할 정도로 자기 속내를 이미 뽀록나게 다 들켰어요. 뽀록.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탁 금방 알아채야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아시면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닥치는 때로는 빛이, 때로는 어둠이 교차되어서 때로는 공존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때로는 평안이, 때로는 환란이 우리 인생길에 있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환란이 있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실존적 체험이 증거해 주잖아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사도들도 환란을 거쳐 나갔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왔는데 뭐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죠? 아멘? 그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죄가 뭐길래 구원을 받아야 되지도 몰라요.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니까 아멘하고 믿고 그냥 덜렁 그날 밤에 6월절에 급하게 그냥 따라 나온 것 뿐이지. 주여 그리스도 하고 그냥 덜렁 따라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진짜 완벽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불순종, 원망, 비난, 이 불신 죄가 너무나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광야에다 끄집어내 놓고 날마다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구원을 감사를 하지. 그걸 모르면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는 애가 거기 갔어. 그냥 놔둬.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적에는 죄를 묻지도 않았지요. 그죠? 네 마음속에 불순종과 원망이 있구나. 그걸 따졌어요? 안 따졌죠. 그냥 피 바르고 바르해서 발랐고 바르다 보니까 사망이 6월에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냥 덜렁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 이 본성 속에는 그 괴악한 육신적인 버릇이 꽉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잘못을 하면 건수가 하나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만인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다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겠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맨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냥 죽여. 그걸 40년간 보고 자라 지냈어야 했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살벌했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그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죄가 뭐길래 지옥을 보낼까? 과태료 물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남산 터널을 차 운전해서 통과하는데 주일날은 돈을 안 내요. 근데 다른 요일은 돈을 내나 봐. 근데 다른 요일도 갈 때 그 내 주일날 늘 땡기던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씩 갔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엊그제 과태료 용지가 왔어. 내래. 그래서 그 바로 냈죠. 뭐 인터넷으로 연결해가 바로 냈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과태료 떼면 될 거 아니야. 딱지. 근데 과태료 딱지도 안 떼고 곤장 100대 때리면 될 거 아니야. 안 때려. 죽여버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보는 데서 애들 크는데 애들 다 아는 데서 공개로 다 저기 어떤 심지어 3,000명도 죽여. 어마어마 무시무시한데요. 광야. 왜? 구원받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모르거든. 여러분은 아나요? 모르잖아. 영생을 주셨다고 영생이 뭔데? 그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잖아요.
메마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실제를 모르고 그냥 말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살벌하게 죽이는 현장, 날마다 죽음의 현장, 죄의 건수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죽이는 현장이 당신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40년 광야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 된다,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믿는 자는 네 십자가 지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살벌하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죄인됨이 들키니까 기쁜 거죠. 그죠? 잘 모르겠죠. 한참 묵상해야 돼요. 당신 남편 때문에,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 내 소가지가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면 죄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죄가.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럼 어떻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이렇게 죄인됨이 있네요. 저는 죄인인데요. 게다가 저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죽이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뭘 죽이죠?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이죠. 나 중심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을 하라고 오늘도 살려줬더니만 욕을 체험을 못하고 하루를 또 지내고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이 복음의 진정한 감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 보는 눈, 현실 보는 눈, 오늘의 삶을 보는 눈이 반드시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임신 계획으로 태아 임신 출산으로 가정을 만드셨고 창세기 3장은 가정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후대 회복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산은, 미천은 하나님이 기업을 경영하신다면,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지배하신다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정책의 미천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 경영의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하나만 짓고 여자 하나만 짓고 나머지 만물 세계는 그 환경을 쫙 펼쳐놓고 이 남자는 여자 하나로 존재하게 해서 거기서 생육 번성케 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정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걸요. 그 모든 응답이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적으로 본다면 남자 여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그것만 응답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 하나님의 미천은 뭐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다. 그것으로 여자의 후손 나오고 그것으로 복음 세워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시작은 사라가 아이 하나 낳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꾸미려고 사라를 불임으로 딱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남자도 여자도 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그들에겐 광야 40년에 다 죽여버리죠. 절대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죽음으로 방치해 뒀다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임신을 딱 시키는 거죠. 왜냐? 이것이 약속이다. 너희들이 불가능할 때 나는 시작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자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소? 당신이 불임이 돼봐야 알까? 아니요. 그 말은 지금 불임이 되란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나 죽이는 세상살이요. 자아를 죽이는.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남편에게 예라고 복종할 수 있는 자유를, 예라고 하는 복종이 영광이 될 때까지 복음을 알면 이제 이게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예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죽어지면 부활의 능력,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태어나는 한 명의 인간이죠. 공산주의자나 인본주의자는, 진화론자는, 무신론자는 인간의 시작은 물질이지만, 세포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성경은 인간의 태아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고, 주께서 나를 내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화론자들은 쓰지 않는 단어죠. 주께서 나를 나의 모태에서 만드셨다. 이것을 아는 거죠. 육신으로만 알다가 어느 날,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어머니가 낳아서만이 아니고 주께서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내가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영적으로 알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당신이 아이를 낳았을 적에, 내가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고,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낳은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상에서, 당신을 세상에서 건져내실 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또다시 설명할게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을 세상에서 건져내실 그 복음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처럼 자기들 역사 얘기밖에 못해요. 애를 잘 낳아서 잘 기릅시다. 그래서 잘 훌륭하게 잘 길러서, 그래 우리가 노벨상을 다 휩쓸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듭시다.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영혼이 가봤자 표면적인 육신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대인만 못하면 어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후대를 통하여 시대 살릴 전도자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 주권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아이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 아이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졌단다. 자꾸 각인시켜주면 되잖아요. 아,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이구나. 이것이 표면이 아닌 그 이면의 주권을 전달해 주는 거죠.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 너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확인케 해 주시기 위해서야 라고 해야, 어려움이 와도 낭망해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안 되죠. 안 그러면 그냥 밀려버리잖아요. 밀려 떠내려가 버리니까. 모태와 태아, 출애굽기 2장 2절.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란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10절까지 포함해서 읽었습니다. 성도의 임신 출산은 단지 번식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의 복이 되는 거죠. 그 복의 성취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생육하지만 교회가 생육하는 것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꼭 그렇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정적 표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하면 예배 시간에 마음이 감동이 꽉 차야 돼요. 감격이 실제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정신이 돌아오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딴 생각 허들 말고 깊이. 어째서 아들로 오셔서 아들 안에서 저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신비하신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리스도를, 그래도 잘 안 되거들랑 그냥 그리스도, 그 주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고기도나 하세요. 계속해서 고기도를 하세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걸 알고나 해야지. 그것도 잘 감동으로 안 차 있으면서 다른 걸 자꾸 하면요, 40년 아니라 400년 가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지도 안 듣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시험 들라. 오늘부터 기도 안 해야지. 아니, 기도하세요. 자꾸 하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자꾸 하세요. 하다가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기도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돼. 들어주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 들어줘야 돼.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그래 깨달아가면서 점점 우리를 그리스도 관점, 그리스도 중심으로 틀어주세요. 조금씩.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통하게 되는 거죠. 통하게 되는 거죠. 내 존재가 주님 거군요. 제 삶 자체가 주님 거군요. 이턴 저턴. 주님의 뜻 이루시겠네요. 저 조용히 기다릴게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 사시고 그 사심을 나타내 주세요.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을 사랑하게 되죠. 누가 나를 칭찬할 때만 아니라 욕을 할 때도 어떻든 그걸 통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아주 굉장히 고수해요. 영적인 고수예요. 내가 역풍을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거 아주 고수해요. 이제 복음을 진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하나같이 다 내게 좋은 것만, 사탕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좋은 옷만 주세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처리들면 바뀝니다. 이제는 부모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속사정을 이해해 드리고 싶고, 그 아픔을 소통하고 싶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마귀 역사는 당연히 이 남자 여자 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위협하겠죠. 파괴시키려 하겠죠. 해코지를 하려 하겠죠. 당연하죠. 그게 직분인데, 자기 직분이에요. 그것이 사단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당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는데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마귀는 역사를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저 복음의 믿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태영아의 완전한 답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전에 제가 한참 독서를 많이 할 때 태영아 관련 책을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남성들은 언제나 여성을 억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요. 또 창세기 3장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계 사회도 있었고 여성에 의한 주도적인 역사도 일부지만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남성 여성이 혼돈스러워요. 이렇게 제자리를 못 찾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여성은 언제나 남성을 조종했어요. 그 하와처럼 잡숴 그러면 남자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잡숴할 수 있는 조종력이 여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은 진실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남성들은 권력이 있거나 이렇게 세력을 잡으면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고, 역사에 그렇게 나타나요. 문화적으로는 항상 여성의 그 남성 우월적인, 남성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여성에겐 있고요. 이 남성 여성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복음 안에서 남자는 여성을 사랑하라고 했고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라는, 이것이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 문화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이게 안 돼요. 안 돼야 맞아요. 복음도 없는데 사랑을 하면 그건 큰일 나요. 복음도 아닌데 복종하면 한시적으로는 편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뜻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협화음도 좋아요. 갈등도 좋아요. 당연한 게 생긴 건데요. 당연한 게, 창세기 3장 본질을 가진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게 내게 지금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땠어요? 그걸 받아야죠. 그걸 해석을 해야죠. 당연한 게 왔구나, 있을 게 있는 거지, 그 전모를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를 말할 때 사라의 믿음의 고단수가 뭐냐면 아무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놀라지 아니했어요. 그 말은 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빛과 어둠을 안다는 거죠. 환난과 평안을 동시에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놀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음에는 답이 안 나오네. 태아와 환경은 그저 간단합니다. 물리적 환경, 육신적 환경은 과학적인 정보를 통해 배우십시오. 독서를 통해 배우십시오. 배울 게 있으면 빨리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 있으면 도움을 받는 거 좋고요.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공부를 하면 어떤 아이 양육에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차분히 배우는 게 좋은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이게 문제가 되게, 배워도 문제 안 배워도 문제예요. 그러긴 한데 어떻든 그런 육신적 물질적 외부적 환경은 그렇게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환경은 영적이겠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지는 영적 환경이 태아 환경에게는 절대적인 거겠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임신 중이시다면, 육아 중이시다면,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란 말씀처럼 그 여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임신한 거예요. 그 아이가 모세예요. 모세는 그 여자, 그리스도를 낳고 길러낸 마리아나 그 믿음의 어미들과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대를 임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게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현장을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주권적 뜻, 영적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한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모두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